시편 31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양계장을 경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에 열심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헌금할 줄을 모르는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조용히 그 여성도를 타일렀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매님의 달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일에 닭이 낳은 달걀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11조로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수백 개의 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계입이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11조 달걀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조 드리는 달걀의 숫자가 많아지자 마음의 부담감도 없었을까요? 생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복이 안 되죠. 그러죠? 11조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쁨보다는 부담이 많죠. 대답 안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죠? 11조에서 커지면 부담이 되죠. 아니요. 그죠? 네. 안 됩니까? 됩니다. 이 여성도도 11조 드리는 달걀이 주일마다 많아지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압니까? 몇 개나는지 모르죠. 와서 시험을 것도 아니고. 점점 숫자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정중하게 11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신도 목사님에게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알을 낳아야 하나요? 알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11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양계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창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잘 안 됐는지, 성경적으로 보다는 뻔하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들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나는 우상이나 귀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호와를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이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다윗과 같은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운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교회만 열심으로 다니고 교회에서 맡은 일만 열심으로 충성할 뿐이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오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면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주를 자기의 반석과 산성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고, 산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을 향하여 피난 가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로, 산성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성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확고함, 충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충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확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한번 약속하고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끝까지 확고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본 일 있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고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었다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가 전혀 문제도 있을 거야.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는 것만큼 실망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것만큼 손해가 많아요. 실망이 커요. 안 믿었으면 실망도 안 해. 왜? 그럴 줄 알았으니까. 이게 알자고 몰자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럴 줄 몰랐다 하면 상처받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그럴 줄 내가 알았어 라고 말하면 상처도 실망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을 잘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잘해요?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손해 뭐하나요? 실망하지 않아요. 성도가 목사한테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 하는 사람은 실망하는 거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고 쉬었다 안 당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약속을 하는데 믿을 수 없어요. 뭐 도장 찍고 목사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믿습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이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이런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말라짐이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하죠. 내 마음은 하나님도 모를 거라. 그런 말 해봤죠?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거룩한 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었는데 그때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를 거라. 이 사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냐?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이렇게 다윗은 믿었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아셨어요. 그들이 시름소리를 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로 그들을 때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 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줄 거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게 할 거고 문을 두드릴 때 닫힌 문을 열어줄 거니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알아도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죠? 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이해해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대화할 때는 뭔가 좀 시원한 것 같고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화 끝나고 나면 또 원인치 않은 거야.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하나님 믿느냐면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 당했다 보니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 믿느냐?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나를 내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 그는 믿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 맡기죠. 다윗은 사울의 손에 맡기죠.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넓은 곳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먹을 뜻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 나를 맡기자. 넓은 곳을 밟으며 넓은 곳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 원수의 손에 의하여 내가 짓밟히고 원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손에 나를 맡기지 않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있나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나라와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 뺏어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서 또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아면 또 아비멜렉 군대를 이고 또 우물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아비멜렉 왕 앞에 굴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비멜렉 왕이 이삭한테 와가지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왕이 와서 나중에는 사과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화평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삭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아비멜렉 왕을 그 앞에 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원수의 수준이 막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수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 앞에 여러분들이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맡기지 않고 건져내서 넓은 곳을 향하여 발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허물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은 거 아닙니까? 죄가 허물어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사명받아 일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까? 진입니까? 에이, 은혜로 생각하고 일합니까? 짐으로 생각하고 일합니까? 이쪽 동네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요, 복이요, 사랑. 그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사람이나 이거 맡깁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까지 응답받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10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다윗을 보면 아침과 점심 저녁에 기도해요. 다윗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하면서 왕이 기도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할 시간은 있어도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의논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나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서 의논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멘. 안 믿어서 그래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지 행하지 않아요. 죽은 죽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엘리사,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세요.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들은 그 문제 앞에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걱정해요. 오히려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바라보고 참으로 여러분들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또한 큰 비밀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2편 3절은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는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살펴가지고 그들을 낮추신다. 잠언 15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 에레미야 49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독수리 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삽니다. 다윗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와서 지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준다. 교만한 왕들이 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선지자들에게 전해주면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교만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을 뱉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한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시키는 대로 그는 회개라고 회개하는 오늘날 찬양마다 올라가서 다른 사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천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짓지 마세요 할 때 그걸 그대로 줍니다.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리치고 넘어뜨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심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하다면 그 교회에서는 문제를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떨어지면 그냥 해결되죠.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원수의 발안에 막히지 않냐고 넓은 곳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네. 그렇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냐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네요. 어떤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어떤 어려움입니까?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원수들이 다윗 앞에 뭘 쳐놨어요?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은 새 같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쳐놓는 그물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물이죠. 이런 보면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그죠? 실망하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요. 죄 없는 나를 비방하고 음모를 꾸며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죄인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동석이 되어가지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에서 그런 직장 생활하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원수의 손에 나를 안 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그 하나님 믿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물을 쳤죠. 그 그물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을 집어넣는다. 이 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그가 하던 그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취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취하도다.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영혼과 육신이 취하고 기력이 약해졌어요. 영과 육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온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희망이 없다고 많은 친구들과 또한 그 아내까지도 욥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해버리라고.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다시 세워줄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의 눈에는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되어 죽을 것으로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를 다시 살려줄 거다. 건강을 회복해 줄 거다. 다윗의 믿음,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왕 죽을 준비를 하소서. 그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 왕은 실망하지 않고 죽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얼굴은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병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앓다가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있는 자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 대적과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삽니다. 친구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 야 우리 가자 하고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 가고 있죠? 또 가면 뭐예요? 야 우리 저리 가자. 어때요 기분? 엄청 기분 나쁘죠. 좋아요? 나빠요. 다윗이 그래가 다윗을 만나는 사람보다 욕을 가까운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피하고 숨어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래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잡고 상처받고 그죠이? 안 그래요? 그죠이? 왜 그래요? 욥도요, 욥의 형제들이 그를 멀리했고요, 친척들이 버렸고요, 아내도요 숨쉬는 것을 싫어했고, 아이들은 업신여겼고, 조롱하고 친구들도 미워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도 욥은 그 가운데서 진정.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열매의 길을 원하는 거지. 아멘. 얼마나 힘으로 다니고 생활 속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비겁하게 살고 더 염려와 근심 먹고 사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자, 다윗은 어떤 어려움 당했느냐? 뭐 여러분 이 정도면 아마 벌써 끝났어요. 12절이죠. 자, 12절
자, 12절 시작. 예. 내가 잃어버린 바님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고 깨진 그릇과 같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느냐면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깨진 그릇같이 취급했다. 깨진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깨져버리면 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다면 그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 나오면서 이런 취급을 안 받으면서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하나님 믿겠어? 안 믿겠죠? 다윗은 이런 취급받았어요. 죽은 사람같이 깨진 그릇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나라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자기의 진실 몰라도 뭐 이런 것들을 걸벅하기 위해서 죽는데, 다윗이라면 뭐 벌써 몇백 번 죽었죠. 그러면 다윗 받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 당하는 것 이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진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아무리 욕하는 사람이라도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 취급 안 하죠. 그렇게 취급합니까? 안 하면 감사해야 돼. 그거 이겨야지.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다 그릇 한번 깨봐요. 아쉬운 마음 좀 있어도 며칠 지나가면 생각 안 나죠. 깨진 그릇 보관해놔요? 아니요. 당장 버리죠. 이런 인생에 이런 취급을 받는 타임, 그래도 자신의 삶을 지키며 나가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이 깨진 그릇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지키세요. 아멘.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다윗은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비방을 받으면서 삽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무리에 뭘 들었으므로 비방을 들었으므로 비방을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까? 미쳤다는 비방을 들었죠. 귀신 들렸다는 비방을 들었죠. 포도주를 탐하는다라는 비방을 들었죠. 그런 모든 비방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자기 갈 길을 가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요, 주변 사람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어요. 아멘.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정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이기고 나아가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무슨 기도하느냐?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15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건져달라. 다윗도 요나 선지자가 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질병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비방받는 속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무슨 기도하느냐? 3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 내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달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는 아와 감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 기도하고 떠나갈 때 광야에 있던 모든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앞길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기도로 부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런 5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줄 모릅니다. 이 세상 떠나갈 줄 모릅니다. 떠나는 순간 예수 부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 영혼을 만들어내라고 해요. 우리 영혼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9절 1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 다윗은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게 되면 부끄럽게 될까요? 영광 받을까요? 그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당하자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를 예. 하소서. 그만하고 무리한 말로 의인을 치는 자들이 말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나를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말을 듣고 속만 상하지 말고 때가 되면 안 하겠지라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삽니다. 주를 자신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언제 주님을 의지합니까?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어 두려움이 쌓여있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비방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소? 그리고 주를 찬양하며 삽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0절 보면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하여금 찬양받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찬양받으시죠. 백성 삼으신 것.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찬양받아요. 여러분들 찬양.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하세요. 찬송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해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만 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실을 말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기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잘난 척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6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도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돕는 자신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가지도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가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당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왕을 외칩니다. 아수르 군대에 우리가 포위당했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들보다 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대적보다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만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를 자신의 하나님에 믿는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한 아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만난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아멘. 이 문제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사람보다 가서 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이 더 염려해주고 더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사람들 대화할 때 문제를 만난 사람보다 더 걱정하려면 만나지 마세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무리 어려고 힘든 문제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이 못하는 것도 다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왜 겁먹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물러나고 겁먹으면 하나님이 상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앞으로 나가세요. 아멘.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갈라진 거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갈라준 거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했어요. 나가게 하고 너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상 준 거 아닙니까? 아멘. 진정으로 주를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누구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성대야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말하는 거. 시편 기자는 말하요. 내 영혼아 뭐라 했어요? 낙망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내 영혼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람이 하면 기분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혼 좀 내줘요. 겁쟁이 이제 내 자신이 혼 좀 내주라고. 정신 바짝 나도록. 아멘. 그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얼마나 겁먹고 두려워서. 이 내 영혼의 이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가? 내가. 성경 다 보세요. 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를 자기 이름 대고 강하고 담대하라. 깨어나도록. 옆에 도는 사람도 깨어날 것만 아니라 내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성대야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말한 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까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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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성산의 성도들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